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숙박업소 중에서도 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숙박업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호텔이나 무슨 리조트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는 늘 마스터키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 마스터키를 가지고 어떤 방이든지 들어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늘 읽고 또 묵상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 늘 이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예를 쓰고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방대한 책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려 15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만 해도 약 40여 명이나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대단히 방대하고 또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이런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어디를 갖다 대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스터키가 뭔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이 예수입니다. 또 나중에 끝도 예수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말로 만나고 그리고 만난 이후에 이분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반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찬성한다. 특별히 요즘에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는 추세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제도화된 교회는 반대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명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 입을 열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당장에 처음부터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예수가 위대한 인물인 건 알겠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잘 풀리질 않으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가지고 이분을 전파하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작감을 찾는 어떤 분에게 소개팅을 내가 주선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배경도 잘 모르고 집안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 투성인데 잘 모르는 사람을 이 중요한 일에 어떻게 소개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좀 거리를 좀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옆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최측근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이 사람들은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바톤을 이분으로부터 전해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바로 옆에 있는 이 제자들만은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많이 고치세요. 병의 종류도 상관이 없어요. 손 마른 병, 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이런 사람, 중풍병, 모든 병들을 다 고쳐내시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하세요. 또 그런가 하면 가는 곳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황폐화가 된 어둠 속을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늘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해방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바로 앞에 그 사건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도 은혜롭고 좋아서 계속 따라다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 통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림배를 다 채우고도 12바구리,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대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존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런 사건이 눈 앞에서 벌어지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확 몰리게 됐대요. 이분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린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오히려 몸을 피하셨대요. 몸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대요. 그리고 홀로 산에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면한 딜레마라고 생각을 해요. 왜 딜레마인가 하면 정말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주림배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본인들이 경험을 하고는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군중들은 모르겠어요. 항상 무리가 예수님 옆에 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야 할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금방 이어받아야 할 이 제자들만은 이분이 누군가를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저 배를 부르게 만들고 병을 고치고 육신을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는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죄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려면 일단 우리 생각에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 속에 꽁꽁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는 인생들을 거기서 건져 올리려면 어둠보다도 더 힘이 있고 어둠보다 더 크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둠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다 똑같대요. 모두가 다 마귀의 손아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면 일단 마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 더 힘이 있는 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왠지 그날 따라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계속 저를 붙들었어요.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결코 적지가 않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힘이 막강한 쓰나미와 같지 않은가. 막강한 쓰나미와 같은 힘으로 교회도 휩쓸어 버리는 게 세상 아닌가. 우리의 신앙도 그냥 거기에 먹혀버리는 게 이 세상의 힘 아닌가. 이 세상의 막강한 어둠의 힘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이런 상황 한 복판에서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계속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마치 섬광이 번쩍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계시라도 주시는 것처럼 큰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큰 무게로 이 사실이 다가왔습니다. 뭔고 하면 그렇지. 이 세상의 이 힘, 어둠의 힘, 그 막강한 힘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세상의 쓰나미와 같은 막강한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 세상보다 더 막강한 힘, 어둠보다 더 막강한 힘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자, 여기 세상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어둠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런 분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을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는 물론 이것도 너무도 귀한 일이고 너무도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도 위대한 일입니다.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먹거리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이분 누구신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노저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장면이에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마치 땅처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람이 거슬 수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물리학의 법칙을 사람이 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는 원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의 질서도 얼마든지 자신이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변화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요술입니까? 이게 마술 같은 눈속임입니까?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아닙니까? 실제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제자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연을 이기지 못해요. 요즘도 자연 재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냐고요.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 통치하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여기 33절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병자 고치는 거 많이 봤고 귀신 쫓는 것도 많이 봤고 바로 직전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이분께서 굶주린 배를 채우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걸 자기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아직까지 못했다고요. 지금 이 제자들이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당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지만 사람 이상이십니다. 당신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옆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떠 있습니다. 큰 풍랑, 난관, 문제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했죠. 근데 이 거대한 자연, 폭풍, 파도, 바람,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력편지와 같은 작은 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마 조금 있으면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말 게 뻔해 보여요. 바로 그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붑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뭔가 희끄무레한 물체가 배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주님 기어이 오셨군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희끄무레한 물체를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모두가 깜짝 놀래고 그리고 무서워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직하게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인정하고요. 여러분 아마 우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느닷없이 인생의 광풍 노도가 몰아닥친다면 느닷없이 갑자기 커다란 문제,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리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도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이 참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혼란과 미움과 갈등은 점점 더 증폭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야말로 거대한 산더미만한 파도가 배를 향해서 달려오고 바람과 강풍이 그치지를 않고 문제 한복판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있는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도 누그러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당연한 반응이고 상식적인 반응 맞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반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이 똑같은 상황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을 시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상황이 대번에 역전이 됩니다. 반전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3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상황 종료, 문제 끝.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과 파도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잠잠해졌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답니다. 이 전능자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파도도 광풍 노도도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로 다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 끝입니다. 자,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유령이다 라고 막 무서워서 소리 질렀던 상황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다가 믿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역사하시면 종종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의 방식은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몇 가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하시면 종종 그러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을 온통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벌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 다정하고 달콤한 목소리, 문제 상황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지만 조금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뭐 필시 조금 있다가 물속으로 모두가 다 빠져들고 맑게 뻔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죽음의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다정한 이 목소리, 따뜻한 이 목소리,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내가 왔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결코 염려할 게 없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시 제자인 베드로가 선뜻 나서지 않습니까? 이 씩씩한 베드로, 용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에게 요청을 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또 와 닿아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허락만 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참 이 씩씩한 제자의 반응을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뒤 볼 것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참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처럼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역시도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참 출발을 잘했습니다. 호기롭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계속 시선을 집중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 물결과 성난 파도를 이기면서 전진해 갑니다. 근데 웬걸요? 조금 가다가 여전히 몰아닥치고 있는 그 광풍, 높은 파도 쪽으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활칵 무서움증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정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참 여러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안에도 베드로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조금 소극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인 성격이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도 잘하고 그리고 활달하고 관계도 잘 맺고 반응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성격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게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큰 믿음의 귀감이 되었겠지요. 근데 역시 베드로답게 조금 가다가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뜨겁게 믿었는데 조금 가다가 이 믿음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면 고무적이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적극적으로 이 모임도 참석하고 저 모임도 참석합니다. 목장에도 참석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 얼마 안 됐지만
봉사도 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문제는 한 2년쯤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어요. 쉽게 또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쉽게 식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하고 진짜 믿음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잠깐 그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래가지 못한, 지속하지 못하는, 금방 꺼져버리고 마는, 이건 참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그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씨를 뿌렸대요. 4종류의 밭에다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하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잘못된 게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4종류의 마음밭 중에서 오직 한 종류, 소위 옥토라고 불리우는 마음밭에만 뿌려진 씨앗이 자라납니다.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 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나머지 그 3종류의 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3종류의 밭은 공통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 성경을 보면 이 3종류의 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을 놓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 염려, 세상 근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세상 쾌락,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당장 시험에 빠지고 말지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과 어떤 직위를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예외 없는 원칙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문제의 파도와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면 반드시 물에 빠지고 만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지금 당면한 문제 상황, 이 태산과 같은 내 힘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들지요. 불안해지지요.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아,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있어도 번체만체 해라, 없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이건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현실을 외면하라, 아니면 현실로부터 도망가라, 도피하라, 이런 걸 지지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지금 터졌습니다. 문제를 인식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죠. 자, 그런데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하고 그 문제에 완전히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모든 것을 통째로 다 집어삼킬 정도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수 있지요. 그 문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고 내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 영혼을 방치해두지 않을 수는 있지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낮이나 밤이나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도록 내 마음을 방치해 두지는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 바라보는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파도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을 다시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도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빠지는데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베드로가 그 바닷물 먹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고생 좀 시켰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자 즉시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우리에게 고마운 단어, 감사할 만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다시 끌어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까? 10년 전에도 매스컴을 보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문제 똑같습니다. 아니 20년 전에도 신문을 뒤져보면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 똑같아요.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우리 인생 광야길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 이상 하나님 자신으로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2025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문제, 풍랑과 파도와 여러 다양한 문제, 태산 같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믿음이 없는 게 진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결국은 의심이 문제.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문제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종료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모쪼록 2025년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도 왜 없겠어요? 나라의 문제도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다 풍랑이 있는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두움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이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시고 어떤 어둠보다도 크시고 어떤 파도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신 이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어제만 믿는 믿음 말고 어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베드로처럼 가다가 중지하는 이런 믿음 말고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다 모으시고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